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독립침례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2023년 12월 1일에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세계관과 성경 해석에 입각하고 칼빈주의를 혐오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정동수 목사가 직접 썼습니다. 그 서문의 세 번째 페이지인 8쪽에 오토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책을 거론하고 그리고 칼빈의 교회론을 신정정치에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베버의 칼빈의 교회관에 나와 있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 17세기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신정정치라는 통치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고 이것은 4세기경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면서 존재한 기독교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왔다. 16, 17세기까지 1000년이 넘도록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신정정치를 통치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공인한 신앙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강제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종교 정치적으로 이런 국가는 교회 국가라고 불리며 이런 국가의 교회는 국가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세 가지 주장에 입각해서 칼빈주의는 이런 국가교회, 즉 신정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체주의 국가통치 철학이다. 이런 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지금 시대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이 칼빈주의 그리고 신정정치, 국가교회는 거절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중심 개념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신정정치가 무엇인가? 오토 베버의 책 칼빈의 교회론은 정말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가? 세 번째, 칼빈 및 칼빈주의의 실제 교회론은 무엇인가? 무엇에 관련해서 이 교회론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신정정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교회론의 중심 개념으로 내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을 추구하면 신정정치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동양에서 신정정치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에 매몰된 어떤 승려 혹은 무속인이 점을 치거나 무속적 관념으로 정치가들을 움직이고 통치 행위를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정정치의 개념인 거고, 특권을 유지하고 특권을 행사해서 이 세상에서의, 이 나라에서의 최고 권력과 부를 누린다, 이런 관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용어죠. 신정정치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의미의 신정정치인가, 혹은 서구 사람들은 그 신정정치를 왜 하게 됐는가, 올바른 개념을 찾아봐야 됩니다. 신정정치라는 단어를 놓고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정정치로 검색을 했는데 신권정치라는 항목으로 나오고 나무 위키에도 신권정치로 나옵니다. 또 나무 위키에서는 재정일치라고 하는 용어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씨가 말한 신정정치는 다른 말로 신권정치, 또 다른 말로 재정일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퀴벡과를 좀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신정은 지배자가 자기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다. 그 관념은 샤머니즘의 유죄이며 주술사가 신의 신탁이라고 칭하여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낡은 종교적 관습에 유래하고 있다.
정치 조직으로서 성립한 것은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절대주의 군주 정치 등에 있어서이다. 특히 후자는 영국의 로버트 팔머 등이 주장한 왕권 신수설을 낳았다. 그 왕권 신수설, 이런 것이 유럽에서의 신권 정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샤머니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 신권 정치, 신정 정치를 정동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칼빈과 칼빈주의와 연결을 한다면 이 칼빈주의 신학은 샤머니즘이라는 얘기가 돼요. 샤머니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속과 구별되는 종교가 고등 종교잖아요. 기독교 말고 불교도 고등 종교고 이슬람도 고등 종교예요. 그러면 샤머니즘과 고등 종교의 차이는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신학 체계가 있는 거죠. 신권 정치가 이 위키백과에서 정의한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칼빈주의는 신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괴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점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국가 권력을 장악한 그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장관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신권 통치를 할 경우에는 통치 이념이나 이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가 없죠. 왜? 그때마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조직신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샤머니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키백과의 정의를 잘 보면 야, 이상하다. 신권정치, 신정정치의 이 시스템과 발전사와 기독교 신앙은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시대에서도 이 백성들이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회막 앞에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했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들도 점을 치듯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로 받아서 통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증거를 가지고 따져라.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사사기 때에도 계속 가르쳐 왔고 사도행전에도 교회 내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신권 정치의 이 정의대로 하면 회의할 게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통계시를 받으면 돼요. 사도들은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회의를 하고 있죠. 나무 위키에서 재정일치를 찾아봅시다. 이 항목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기독교 성서상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렇죠. 간접적으로나마 재정일치, 재정분리,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재정일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왕국시대로 변모하면서 메시아 사상으로 갔다. 이거는 좀 설명이, 신학적 설명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재정일치를 이룬 것은 유대교가, 즉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슬람의 무함마드, 이것은 AD 7세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유럽에서 교황권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라도 교회 권력이 세속 왕국의 권력보다 강하지 않았다. 재정일치가 중세 때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동수 씨의 주장과 굉장히 다르죠. 일부 제위 계승 문제나 세속 공작들의 반란이 이어질 때나 교황이 나설 자리가 생길 때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이지 않다. 오히려 세속 권력이 더 강해서 교황이 쫓겨났다. 이게 무슨 재정일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세 때에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이 이렇게 병존하면서도 교회 권력만이 아니라 세속 군주들도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마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것은 재정일치적 강권적인 억압이 있어서 그렇게 강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 특유의 유럽 문명에서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 교회의 신학자들의 사상 때문에, 강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동수 씨의 기본 전제가 틀렸죠.
지금 나무 위키라든가 위키백과를 놓고 보면 유럽 16세기, 17세기에 형성된 칼빈주의 교회로는 재정 일치를 추구할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바른 개념을 찾아서 두 번째로 오토 베버의 책 칼빈의 교회론이라는 이 책은 과연 칼빈이 재정일치, 신정정치를 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바로 이 책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에서 출판했습니다. 여기 이 책의 목차에 보면 제2장 4절에 신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차만 놓고 보면 칼빈의 교회관에서 신정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을 신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뇌피셜이 가능한 그런 목차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취지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 베버라는 이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인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토 베버는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죽었습니다. 독일 신학자입니다. 맨 하단에 몰트만은 그를 가리켜 학문의 스승이요 강력한 설교가라고 묘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 오토 베버는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존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학자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3년에 나치당에 입당했습니다. 1934년에 괴팅겐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는 고백교회의 증언을 반대했다. 즉 히틀러에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저항을 했는데 그 고백교회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전쟁 후 나치가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한 뒤에 나치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전쟁이 끝난 뒤에 한 10년쯤 지나서 교리학의 기초, 교의학 기초라고 하는 조직신학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신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치가 틀렸다는 걸 모르고 나치에 뛰어들어서 양심적인 고백교회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죄책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공부를 해가지고 1955년에 교리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썼다면 이 책은 안심할 만한 책인가? 칼빈을 제대로 공부했을까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독일 루터파에서부터 공부를 해오고 경건주의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쪽에 물든 사람이에요. 개혁주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책은 잘 쓴 부분이 있다. 그러니 합동신학원에서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을 하는 데에는 볼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그의 연구 고찰이 우리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칼빈과 칼빈주의의 실제 교회론이 뭔가? 자, 오토 베버가 쓴 책에도 칼빈의 교회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토 베버가 정리했다면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오토 베버가 뭐라고 했는지 또 검토를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과 신정정치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구글링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맨 하단에 칼빈의 무자비한 신정정치 정동수 목사가 2021년 10월 20에 업로드한 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맨 위에 장로회 신학대학 칼빈의 정치 사상과 그 사회 윤리적 함의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칼빈의 정치 사상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분들이 칼빈의 책에서 주목한 중요한 부분들, 그 실제 팩트를 확인하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서 반면에 칼빈의 사상에서 이 신정정치가 분명히 오토 베버도 신정국 이렇게 신정정치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신정정치 사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이런 논조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조용훈 교수가 쓴 칼뱅의 정치 사상과 그 사회 윤리적 함의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 장신논단 제38집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초록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의 교회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사상을 신정정치로 해석한다.
그렇죠? 오토베버하고 같은 맥락에 있고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그 연구 결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생각에는 몇 가지 비판점이 있다. 비판할 부분이 있다. 첫째, 깔뱅은 교회와 권력, 종교와 정치를 엄격히 구분한다. 정교 일치가 아니라 정교 분리,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신정 통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깔뱅은 세속 정부의 권력의 절대화뿐만 아니라 종교인에 의한 권력 행사도 거부했다. 종교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사제, 목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세속 권력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도 원래는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유명한 조직신학책을 썼습니다만 세속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목사직을 반납하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장로가 된 뒤에, 장로로 선출된 뒤에 그 장로 신분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회에 진출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수상까지 됐습니다. 즉 목사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배경으로서의 교회를 직접 세속 정치에 끌어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칼빈이 말한 그 정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깔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기독교 이후의 세속화 시대이며 기독교 도시였던 제네바, 즉 칼빈이 활동했던 그 제네바는 원래 그 전체가 기독교 도시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종교 사회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신정정치,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재정일치, 신정정치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의 이면에는 장로교인들 어느 누구도 신정정치를 추구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깔뱅의 신학적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다. 그같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이 땅에 완전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는 신정정치의 이념은 실현 불가능한 이념이다. 칼빈주의 신학 자체에서 가진 인간론은 아무리 회개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신정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은 허용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는 할 수 있어. 목사는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없는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인간론은 원죄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정정치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교회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왜 교회법 얘기합니까? 칼빈의 교회론에 1541년 제네바 교회법을 쓰고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1561년에 가서 칼빈주의 교회론의 부분인 교회법 책을 완성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개의 책을 놓고 비교해보면 도대체 교회법이라는 건 뭔가, 칼빈주의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법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정치 이념, 목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교회법은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헌법과 민법과 형법 등등의 법은 이 교회법에 맞추어야 된다. 이 교회법이 최고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닌 그 반대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유아독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회법은 신자의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본적 교리,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면 교회법을 통해서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나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교회법은 신앙을 다스리는 권력으로서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신앙 그 자체를 좌지우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 이 교회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성례전은 어떻게 해야 질서에 바른 것인가, 이런 거를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고신뉴스 2024년 7월 31일 역사로 보는 종교개혁 23편에 교회법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1541년과 1561년 제네바 교회법과 기독교 강요 제4권 11장에서 교회의 모든 사법권은 도덕적 권징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구속력 있는 강제규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 이런 법률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보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옳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당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곳이다. 즉 통치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교회의 영적 치리권,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 권력은 시민적인 강제권, 나라와 도시가 집행하는 법률, 그런 규칙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다. 즉 교회의 이 교회법을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질서유지법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교회의 영적 치리권이다. 시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적 치리권은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장로회에 맡겨진 것이다. 군주든 평민이든 아무도 이 교회의 권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즉 신자가 신자답게 처신해야 되는 데에는 군주든 왕이든 평민이든 똑같다. 평민이 도둑질하면 안 되듯이 왕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법은 소수의 욕망에 따라 처리되지 않도록 증인과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를 반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의 교회로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다스리는, 목사가 다스리는, 사제가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리고 칼빈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세계를 꿈꾸었다면 제네바 교회법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그렇게 추종한다면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으니 이게 진리이니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어거스틴은 신정정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 칼빈도 신정정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셋째, 오히려 칼빈은 재정 분리의 입장에 있으며 오히려 교회법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의 세속적인 삶의 영역은 세상 정치와 권력의 통제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을 신장하며 탁월한 품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회법을 제정하여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똑바로 봅시다. 비틀지 맙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